오늘도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주기도문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하나 살피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나의 뜻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잘 되는 것이 나의 뜻이겠죠. 그 사람과의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는 건 이미 나의 뜻이 있는 거죠. 수험 생활을 하시는, 공부를 하고 있는 공시생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뜻이 있죠. 그 뜻은 뭐예요? 이번에 합격하는 거, 그렇죠? 뜻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여러분의 뜻이 있을 것이고, 물론 저의 뜻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께 기도라는 정성을 막 보이는 겁니다. 정성을 있는 힘껏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성입니다. 정성이에요. 내가 이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온갖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 기도를 생각할 때 갖는 일종의 기도에 대한 오류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공부를 하기 전에 꼭 잠언을 한 장씩 읽어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잠언을 한 장 읽으면 지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잠언 한 장 읽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 대학에 하나님이 합격해 주시는 거예요. 저 친구는 그냥 하나님 모르고 막 그냥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잠언도 읽고,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잠언도 읽어드리고, 하나님께 읽어드린다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정성도 보이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합격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당연히 못했고, 그 이후에 저의 기도 생활은 사실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기도 생활 망가진 일을 제가 발견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늘 기도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뜻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 이렇게 되길 바라는 바람들, 소원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동기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열정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 오신 여러분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겁니까? 정말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아이가 정말 내 기대대로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 시험엔 합격할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은 얘 만나는 걸 뜻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도 못하고 3년 동안 그 이상한 애 놈 만나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너 그렇게 내 뜻대로 안 했다가 너 잘 됐다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구별하지 못해서 저희 각자가 잘못된 선택을 해버려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척이 아닌데 그냥 해버려서 막 저와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악몽 자주 꾸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악몽 꾼 중에 하나가 2년 뒤에 예찬이가 혼자 앉아 있어서 예찬아 이제 돌아가자. 이제 때가 왔다. 돌아가자 우리. 박수 치지 마.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거예요. 자, 신방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면은 뭐 더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 이런 모든 주제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약간 이상한 분입니다. 어제 꿈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 사람과 사귀라고 말했어. 그럼 그 사람은 말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내가 지금 공부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은 나를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거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공부했다가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라는 주제에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제가 잘 설교하고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기도라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자유로운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편안하게 기도가 주는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의 바람이에요.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를 살펴볼게요. 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지금 하늘나라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누가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나라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릅니다. 그렇죠? 거기에 불순종이 있겠어요? 하늘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그리고 성도들과 천사들의 완전한 기꺼이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할 뿐만 아니라 순종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이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왜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신자들은 그냥 죽으면 가는 천국, 그래서 막연히 좋은 곳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왜 좋을까요? 고통이 없다? 고통이 없는 것이 맞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공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 천국일까요? 지금까지 삶에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져서 고통스러운 건 없었습니까? 저는 아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것이 고통스러웠죠.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원하는 짝을 만나고 원하는 결혼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이루어진 게 고통스러운 현장은 없었습니까? 전 너무너무 많거든요. 현재 고통스러운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막 오늘 이번 한 주도 버텼던 그 직장은 내가 기도하고 들어가길 원했던 나의 뜻이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고 지금 연애하는 그 친구는 내가 하나님 제발 이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친구가 아니에요. 헤어져서 슬퍼하고 있는 그 친구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뜻을 구하며 했던 기도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조건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상대에게 주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여기 모였는데 서로가 그냥 오는 대로 환대하고 한 주의 삶을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막 서로 밥 못 먹었다고 서로 챙겨주고 막 그래요. 그렇죠?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사랑해요. 서로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환대해줘요. 복음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모두가요. 한 명도 예외 없이요. 천국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하늘을 땅에 내리는 기도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기도해나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들어보신 제자훈련 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거는 제가 그리고 이정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 짓인데 오늘도 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명기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요거 혹시 이거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죠. 그렇죠?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감추어진 일부터 살펴볼게요. 감추어지는 일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알고 계신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추어진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요. 미래에 우리가 가지게 될 직업, 이 사람과의 결혼이 될지 안 될지, 지금 하는 일의 결과, 이 직장에서의 나의 지위와 나의 생활,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 만나게 될 배우자, 이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진로,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될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신자든 불신자든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감추어진 뜻이요.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갈까요? 점집을 찾아가죠. 그렇죠? 점집을 찾아가고 결혼할 사람들 하면은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막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잖아요. 사람들은요 감추어진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감추어진 뜻에 있어요. 이상민이 아프리카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어요. 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상민이 코이카를 따라서 어디론가 가야 되나? 박종혁이 셋째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둘째 이제 낳았는데 예. 안 날 거지? 예. 감추어졌죠.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40년을 걸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요. 근데 이 땅이 코앞에 있어요. 근데 정탐꾼의 정보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전투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그 중에 가장 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은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였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예. 그거 40년 동안 광야로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잘 마련이 됐겠어요? 예.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도해온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약속만 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에게 주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줄지,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지, 그렇게 함락할지 알았겠습니까? 7바퀴 돈다고요? 그 전쟁을 이길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행복은 약속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루어질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그 행복을 최종적으로 이루게 될지, 아니면 혼자 살아서 이루어질지, 교회 개척을 해서 이루어질지, 제가 계속 목사를 하면서 이루어질지, 이 모든 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내가 더 공부를 해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가 더 취업을 해서 이루어질지, 이 모든 걸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에게 감춰진 뜻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약속과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이 세워질 거라는 약속을 있었어요. 그렇죠? 12장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는 약속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질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지, 100세 때 아브라함 약속을 75세 때 들었는데 100세 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몰랐어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요. 계속 뜬구름 약속만 해주셨어요. 하늘을 보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보이니? 그같이 너의 백성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목미, 난 자녀도 없는데. 요셉은 꿈을 꾸죠. 요셉의 꿈, 2가지 꿈이 있어요. 요셉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애굽에서 개고생하다가 걔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형들이 가뭄이 생겨가지고 국무총리한테 와가지고 절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다 감춰져 있다고요. 그냥 꿈만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왕이 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왕이 될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왕이 될 건지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너 왕이 될 거야. 이거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더 쉽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근데 하나님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고통 중에 울부짖는 다윗의 시들을 들으셨나요? 어떤 신자든 감추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감추어 두셨을까요? 좀 가혹하잖아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신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지 않으세요. 자,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약속을 이룰 거야. 나를 믿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약속을 이룰 거야. 난 선한 하나님이고 너의 삶을 선하게 이끌고 있어. 그러니 나를 믿어. 아브라함이 했던 게 계속 이거였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도 계속 이거였고요. 자, 어떤 사람과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성품도 좋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해주고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룰지, 이 목표, 이 프로젝트를 너랑 같이 할 거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이룰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다 설명해 주는 것도 너에게 좋은 것 같진 않아. 근데 나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낼 거야. 나는 그럴 능력이 있어. 무엇보다 나는 너의 행복과 성장을 원해. 중간 과정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믿어줄래?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을 다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감추어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감추어질 가운데 숱한 믿음의 실패를 겪으면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엄청난 믿음이죠. 히브리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아브라함이요. 그 시대에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닐까요? 더 깊이 있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존재 자체로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감추어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지하며 신뢰를 보이고 살아가는 하루가 쌓여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는 한편으로 감추어진 일에 대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막상 하려면 잘 안 나오잖아요. 잘 나오나요? 전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제 신앙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납득이 않는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하루아침에.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존재가 영원히는 아니지만 당분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존재 자체가 제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주제에서 왜 아버지가 그때 5살 때 그렇게 돌아가셨나? 하나님의 뜻은 뭐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이 감추어진 뜻에 대해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뢰 가정에 당연히 두려움도 생기고 회의감도 생기고 혹은 분노도 생길 겁니다.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기도잖아요. 시편은요, 감추어진 뜻과 씨름하는 신자들의 고백들로 가득히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터진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찾으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죄이기에 어느 날은 어제 범한 나의 죄 때문인가 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잠시 행한 나의 선한 때문에 난 그래도 교회는 가잖아요. 억울한 마음에 주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아니라고 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힘겹게 당신의 약속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 또 어떤 방식으로 흔들릴지 모르지만 이 납득하기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조금 더 당신을 신뢰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진로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제 뜻이 선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선하다라는 확신 가운데 당신께 구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께서는 이게 선한지 아닌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선한지 안 선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한 뜻보다 당신이 원하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저에게 더 좋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 가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족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는 저의 바람 또한 온전히 선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저에게 가장 많이 우상 숭배의 대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곤 합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망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가장 완벽한 가장 주인 당신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여러분의 뜻이 있나요? 구하십시오. 괜찮아요. 구하세요. 근데 구하시면서 솔직히 인정도 합시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선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전 시성교회의 성장과 안정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지만 제가 뭐라고 그걸 확신합니까? 그러면 끊임없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두려움이 저한테 몰려와요. 그런데 제가 언제 쉴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알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좋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해보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감추어진 뜻들이 이루어지고
또는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뜻들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감추어진 뜻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는 역시나 고난입니다. 고난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어요.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욥하면 그냥 고난이 떠오르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이 가장 궁금한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나요? 이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가 이걸 아니? 이 대자연의 신비와 이런 것들 너가 아니? 너가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든 존재야 라는 질문을 2장에 걸쳐서 쭉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도 이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성실하게 답해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참 가혹하게 느껴지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억울하신가요? 전 좀 억울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도 사실 이 억울함을 푸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욥이 그 하나님의 말이 끝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듣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눈으로 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욥이 회개를 합니다. 이 감추어진 뜻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지 않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성경을 통해 약속을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신은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그분의 하나님됨 가운데 안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건 약속드릴 수 있어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감추어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신뢰해 봅시다.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우리 같이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같이 합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갑자기 화내셨어. 나타난 뜻이에요. 근데 사실 나타난 뜻에 대한 관심은 감추어진 뜻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나타난 뜻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나타난 뜻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감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라고 한 하나님의 뜻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피잖아요. 피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나타난 뜻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십계명 여러분 관심 많아요?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관심 많아요? 감추어진 뜻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나타난 뜻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까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그 아주 좋은 선임, 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능력 있는 선임이 있어요. 그 선임이 내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근데 이거 같이 하잖아. 너 분명히 성장할 거고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야. 라고 감추어진 뜻을 얘기해요. 그거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선임에 대한 신뢰도 없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정말 이 선임을 믿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러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나타난 뜻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가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감추어진 뜻. 이게 어떻게 될까? 나의 뜻대로 될까? 그러면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타난 뜻에 순종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나타난 뜻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 자리에 대신 다른 것을 넣는다면 그 우상 숭배가 저와 제 주변 삶을 망쳐버릴 거예요. 이 교회를 망쳐버릴 거예요.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제 마음을 빼앗아가 주세요. 다른 우상이 아니라요. 당신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원래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듯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래서 제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냥 내가 만든 내 욕망이 투영된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만족할지 모르는 저의 권력욕을 채워준 하나님, 제 우상 숭배를 응원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감추어진 뜻이 있겠죠. 제가 알 수 없는 무엇이요. 근데 이것을 당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당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당신이 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함께 일하며 따라야 할 상사가 있고 저를 길러준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주신 이 권위의 질서를 따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당장 부모의 말을 따르고 권위에 순종하고 저 성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저의 삶이
뭐랄까요, 불안해지고 저의 삶이 위협받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 이 질서를 주신 분이 당신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기에 이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낮아지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5계명. 마지막으로 9계명 하나 살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저 자신의 명예와 지위라면,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면,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통제하기 원한다면 저는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한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며 제 명예를 지키고자 할 것이고, 뒷담화 거짓말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오늘 담대하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나타난 뜻.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감추어진 뜻에 있기에 분명히 나타난 뜻이 있음에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길 바라실까요? 감추어져 있나요? 아니요. 나타나 있어요. 모르겠으면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뭐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던 상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길 원하실까요? 감추어져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제가 목회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감추어져 있나요? 아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감추어져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가장이 되길 원하실까요? 감추어져 있나요? 아니요. 그 사람과 결혼할지 안 할지는 감춰져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관계가 더 친밀해질 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감춰진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타나는 뜻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신앙의 초반에는 감추어진 뜻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그분의 신뢰가 더 높아질수록 우리의 관심도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나타난 뜻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요. 무엇보다 우리가 나타난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대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 그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에서 목양해야 되는지 알아요. 다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가장이 돼서 아내를 돌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짜 어려운 주제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순종한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에게 폭력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하는 말로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 때만 제가 이 설교를 당해서 진실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며 괴롭힐 때 그래도 그 사람을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하나님 저 사람 좀 그래도 하나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나타난 뜻에 순종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대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감추어져서 알 수 없는 뜻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명령하셔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나타난 뜻에 대해 제가 저 자신을 죽이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확신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그냥 버리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생각해 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였어요. 바꿔 말하면 내 명령을 따라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명령을 생각해 보죠. 그분도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요. 뭐였어요? 죽는 거였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너 죽을 것이다. 였어요. 순종해라. 그럼 난 너를 버릴 것이다. 였어요. 가혹하지 않나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해 보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십니까? 순종하라. 그럼 넌 죽을 것이다.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순종하셨기에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기에 불순종한 박현진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그 뜻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뜻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품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은 분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선하심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추어진 뜻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의 삶에 명백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뜻에 대해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순종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원래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에게 맡겨진 그 사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모든 상황이 마냥 행복하진 않지만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내에서 고난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기억이 난다면 같이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정효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제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모님은 매일 제 삶을 구하고 있었다고요. 부모님은 계속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커서 생각해보면 그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안 되는 것이었고, 그 안 되는 것이 나의 삶을 망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나를 구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경험히 인정하고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어리석은 뜻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확신하면 너무 자유롭겠다. 너무 편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안정은 어느 것도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안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에게 이런 평안이 찾아올 수 있길, 하나님을 더욱이 신뢰하며 다함 없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주가 우리 고통받는 형제들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실 이 기도의 자리에 오고 싶은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함일 수 있었지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마음은 자유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자리를 지키고 때론 용서하고 한편으로 인내하며 무모한 이 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밝히 보여질
변함이 있겠죠. 그때 이 교회가 함께 이 어려운 과정을 같이 겪었기에 그 시간에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그러니 우리를 당신이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